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헝가리에 갔습니다. 헝가리. 제가 그 헝가리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헝가리가 가난하다, 배고프다 뜻인데 이 헝가리에서 나왔냐니까 그렇지 않대요. 이 헝가리 나라를 동유럽이죠. 옛날 공산국가, 주변 국가들이 공산주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땅덩어리의 약 90%, 약간 남한의 보다 약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는 1,0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산이 별로 없어요. 전 평야입니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 정책을 쓰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셋 낳으면 그 부다페스트 수도 안에 살면은 1억 2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10년 내에 아이 셋을 낳겠다고 약속하면 1억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1억 2천만 원이면 그 수도에서 한 3억이면 2억 5천에서 3억을 주면 집을 살 수 있으니 그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으면 집을 산대요. 그런데 지방에서 애 셋 낳으면 지방이니까 4천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애 낳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수도로 가죠.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신학생을 잘 키워서 이제 그 사람을 여러 가지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자동차도 사주려고 돈도 모으고 집도 준비해 주려고. 우리 선교사님은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근데 이 사람이 장가가려고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1억 2천 주는데 4천만 원뿐이 아니고 굉장히 가슴 아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가 잘 살아요. 잘 살았는데 이제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헝가리가 유럽에서 좀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의 절반 정도 수준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구 1,000만 명 중에 약 100만 명은 집시 부족입니다. 우리는 집시하면은 그저 노숙자처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집시라는 부족 종족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집시 부족이 있는데 원래 인도에서 이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수십만 명씩이 유럽에는 흩어져 있고, 인도에도 제가 갔을 때 집시라는 그 교단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고아원들을 세우는데 집시라는 사람들이 좀 하류층 사람들이 그 좋은 환경에다 갖다 놔도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집시 부족인데 선교사님은 그 집시를 상대로 선교하고 있었어요. 가봤는데 아이들이 한 13살만 되면 그냥 이렇게 잠자리를 갖추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부도 잘 하지 않고 가난하면서 그냥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도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여기는 페스탈로지처럼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그만 교육센터가 있는데 교육센터를 잘 갖춰놓고 이 아이들도 하여금 공부하게 하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이 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0%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거기는 대학교까지 복지가 잘 돼서 다 본인만 원하면 돈 안 내고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복지국가입니다. 그 대신 세금을, 돈 버는 사람들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이 집시마을촌에 가서 마침 그날 비가 와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아이들이 잠깐 모여들었던 모습입니다. 비가 마침 와가지고 집시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멘탈, 잠깐만요, 멈춰보세요. 잠깐 그 앞에 조금 아까 집 앞에 한 사람 서 있었잖아요. 그 집도 좀 보여주고. 네, 거기. 이 사람을 봐야죠.
저렇게 살고 있어요.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머리 깬 사람들은 그 서유럽에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살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교회 실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저 머리 하얀 분이 변요한이 아버지예요. 그 집시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쳐줬어요. 넘기세요. 그냥 넘기세요. 그냥 넘겨.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만해도 돼요. 저기 옆에 서 있는 분이 91세입니다.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현재 그 대통령을 제자훈련 시킨 사람이에요. 저분이 말만 하면 거기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일만 하면 아주 성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거는 거기 유럽에서 지은 아주 좋은 신학교입니다. 500년 된 신학교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거기 가서 많은 걸 느꼈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잘 살으니까, 유럽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잘 살으니까 신앙이 많이 쇠퇴가 되어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감퇴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나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 대통령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이 이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슬림이 없어요. 어쨌든 이번 동유럽에 가서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아시아만 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 집시들을 보니까 너무 긍휼히 마음이 생기. 100만 명이라는 집시 부족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본을 받아서 이렇게 살 텐데, 그냥 거기는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13살이면 중학생들 아닙니까? 그 나이인데 그냥 몇 번 만나고 이렇게 엉켜 살다가 애 낳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눈을 주셨어요. 눈을 주셨는데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있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환경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전쟁하려고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하려고, 아람 왕이 군대와 더불어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서 딱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 방어하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방어하고, 이게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첩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는 우리가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분이 다 알고 정보를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엘리사를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왕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더 많은 군사들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눈을 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유럽에 다녀오면서 또 한국에서 오는 많은 이렇게 정보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 목사님들, 이제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알으니까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암으로 질병으로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에 얽매여 살고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있는 것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그 무엇과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살아 숨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헝가리에서 30분만 가면은 우크라이나예요. 가까워요. 그 옆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헝가리 우크라이나고 써있다. 목사님 여기로 쭉 가면 우크라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근접한 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서 100만 명이 헝가리로 넘어왔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토지와 건물과 재산이 있어도 생명 때문에 보증을 싸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외국 선교지 가면 항상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 너무나 인생이 급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가져도 더 가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 물론 유럽 국가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길을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데리고 다니는 대로 다닌 거예요. 여기 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선교지 여기도 내려가고 루마니아하고 국경이 붙어서 루마니아에도 집시가 있더라고요. 루마니아에 가고 거기 그 시장에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시장이 찾아와서 근데 자기 집으로 또 가자 해서 갔었어요. 각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일주일 보니까 가는 날 저녁에 그 선교사님이 집에서 한식을 차려서 먹고 오는 날 그 저녁에 그 한인 식당 가서 한식 먹고 한식을 저 밑에 한번 먹고 두세 번 먹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빵 먹었어요. 계속 선택이 없어요. There is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빵뿐이 없어. 그렇게 계속 빵 먹은 거예요. 빵만 먹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좀 별로던데 없으니까 먹어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빵만 먹으니까 뭐 고추장, 된장, 김치 이런 거 필요도 없어.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 네? 우리도 빵 문화로 바꾸세요. 설거지하기 싫으면. 네? 밥 먹기 싫으면 빵 문화로 바꾸면 돼요. 빵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처음부터 이 쌀을 먹어서 이렇게 습관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탄수화물은. 어쨌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나라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빵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 사실 그것만 먹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거 먹고 사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가지고 느끼면서 저 집시 종족들에게 제가 헝가리 선교사님한테 그 중에서 조금 가능성 있는 아이 한국으로 보내면 대학교까지 내가 등록금을 대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쳐 신학을 가르쳐서 다시 재파송해 주겠다고 사람을 한번 선발하면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의식이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거기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집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꿈이 들어가게 되고 비전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하면서 기도하이르되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헝가리 가니까 그 단독주택 괜찮고 좋아요. 지방에 가면 한 1억이면 돼요. 1억. 근데 우리나라도 지방은 집값이 싸잖아요.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저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다가 죽을 때 다 놓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그 헝가리에서 그 다뉴브 강에 우리 한인들이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배가 충돌해서 침몰됐어요.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그 한 자매님이 크리스찬 자매님이 가이드로 거기 가가지고 헝가리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하니 자기가 가이드인데 제가 주인한테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조그만 배를 얻어가지고 다녀보고 우리한테 관광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현장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큰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술을 취했는지 이게 회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루즈는. 그런데 이 크루즈 큰 배가 조그만 배를 아주 자그마한 배를 한국 사람이 25명 탔는데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복이 돼서 7초 만에 그냥 전복이 됐대요. 그 지하 칸에 있던 사람은 다 죽고 위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구출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숨 쉴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갈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죽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살아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달라요. 사물을 보는 것과 나라와 역사와 민족의 모든 것을 보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 사상의 대립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약 35년, 40년 전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기독교와 무슬림, 아니면 사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사상의 충돌. 지금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좌파와 우파의 충돌 이런 것들, 이 사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이 사상의 충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종이 보니까 처음에는 겁났었는데 보이지 않을 때 눈을 열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병가를 이렇게나 많이 보내줬구나 하고 이제 안심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외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있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숙제가 있어. 사람마다 나름마다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가 있는데 이제 숙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는 선교사 파송하는 숙제, 또 하나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숙제,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광수 목사님이 캄보디아 같이 갔었어요. 우리 단지선교 몇 사람 같이 갔죠. 갔을 때 거기 교회를 졌는데 거기다 유치원을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유럽 갔다 오면서 숙제로 담아가지고 제가 같이 간 분한테 당신 5천만 원, 당신 5천만 원, 당신 5천만 원 내쇼. 우리 하나 센터 하나 집시다. 근데 대답은 선뜻 안 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이장이 세워달라고 하는데 좀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동안 좋은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 좋은 유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아름다운 자치. 예? 그래서 고아원이 필요한 것에는 고아원을 세워주고, 우리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인도 고아원 목사님 오십니다. 네 번째 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우리 딸도 좀 한국 구경 오고 싶다. 우리 가지고 같이 오라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같이 사는 사모는 그게 무슨 선교냐고, 왜 그 사람들 도와주냐고 자꾸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도 선교요. 그것도 선교.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선진 문화로 와서 보고 여기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저하고 보통 3주 동안 있었거든요. 계속 올 때마다.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협조하지 않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자.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딴 사람도 하게 냅둬야 돼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여기 주보에 지금 해외에 땅 사주고 예배당 줘주고 이런 것이 50번 나갔죠. 50번째 나갔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까지 빵이에요, 빵. 그런데 하나님은 일할 때마다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유산과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유산은 뭡니까? 사람을 키워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시도 내 마음속에 또 숙제로 남아있어요. 저는 뭐 집시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선교사도 하다가 지쳐 있더라고요. 교육을 시켜도 공부하다가 말아버리고 철도 들기 전에 우리 볼 때는 중학생들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애 안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답답할 일이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국가 예산만 축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장기간적으로 장거리를 두고 젊은 선교사가 가고 한국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센터를 져서 교육센터를 져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디든지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교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이 신앙교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미국의 케너디 대통령일 때에 학교마다 주기도문을 하고 그랬는데 케너디 대통령 때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범죄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케네디 그 일가도 거의 인생을 갖다 저격당하고 총살당하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 하나님 나라가 없는 민족들은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공부가 제일인 것 같고 돈 버는 것이 제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결국은 쇠퇴합니다. 왕가들도 몰락하듯이 다 몰락하고 쇠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8절 19절 보니까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우리는 육신적인 눈이 있지만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영생이 보여지고, 천국의 기업이 보여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 사람들이 내려올 때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눈의 말대로 그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 저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니까 적군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따라서 약 무려 19km 되는 그러한 거리를 사마리아까지 따라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요. 거꾸로 그들이 이스라엘 수도에 들어와서 역으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 아람 군대가 혼미한 상태로 눈이 어두워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이제 적군이 자기 나라로 들어왔는데 엘리사 선자에게 저들을 내가 쳐버릴까요? 라고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살리라고 했어요? 살리라고 했어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22절 보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알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도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긍휼을 베풀어 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들을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호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군을 잘 대접해서 보내니까 그들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인의 나라로 돌아가고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개차하는 자들에게 공의에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는 날 자체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두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의도가 번번이 엘리사에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북이스라엘 침공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 포로가 됩니다. 계속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군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람 사람들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를 틀로 말미암겠느냐? 그때 2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막아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이 포로가 됐어요. 사마리아 성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는데 전 성을 완전히 포로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량이 차단됩니다. 이 수도는 농사를 지을 농지가 없잖아요. 외부에서 곡식이 올라오니까 곡식이 들어갈 것을 차단해 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 오늘은 너희 아들을 나한테 줘서, 너희 자식을 나한테 줘서 내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잡아먹게 하고, 내일은 우리 자녀를 너가 잡아먹으라 하고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굶주리다 보면 이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그 다음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루는 이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드디어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내 아들을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은 없다 하고 숨겼다는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할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같이 함께 갔던 그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 외아들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 다녔었는데 코로나 때에 아주 머리가 좋고 명석한데 코로나 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직장 문제로 돈 번다는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구약에 이런 일이 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네 아들을, 네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잡아먹자,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인육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묘지를 캐가지고 사람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성의 비극, 북이스라엘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연된 죄악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에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라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 보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사람들은 뭔가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한번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쾌락과 향락과 재물에만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